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51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탄의 어둠 간의 전쟁. 그래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사탄의 어둠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얘기할 때 계명성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 계명성은 헬렐 벤 샤하르. 헬렐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라는 뜻이고 벤 하면은 아들이죠. 샤하르 하면은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그 빛나는 계명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루시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코카브 노가흐 하 샤하르. 코카브라고 하는 것은 별이에요. 코카브가. 그리고 노가흐라고 하는 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샤하르 하면은 새벽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광명성이고, 그리고 헬렐 벤 샤하르 하면은 계명성을 얘기하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사탄도 아주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죠? 빛으로.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빼앗아 버렸다. 그래서 사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탄의 어둠을 우리가 대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하면 베레시트예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츠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베레시트 하야 하다바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베레시트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 말씀을 들었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셨다 하면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낸지라 했어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드러낸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는 거죠. 그 생명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으니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왜 하하임 그 생명들이죠. 그죠? 하임 하면 생명인들인데 니 갈루 갈라 하면은 드러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니 갈루니까 드러내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도 보면은 하유 임 하아브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베 니글루 드러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라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5절에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드러나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 엘로힘 오르 후.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은 그가 빛이시다 이 얘기예요. 오르, 빛이에요. 베 콜, 그리고 모든 호셰크, 어두움이죠. 모든 어둠이 엔보, 그 안에는 없다.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신데 그에 반해서 사탄은 빛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반역하다가 어둠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빛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내가 빛에 속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어둠이 있는지 빛이 있는지를 알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은 내 안에 지금 미움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화가 나고 저 사람을 자꾸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 안에는 어둠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방법은 뭐냐? 빛 가운데 거하는데 그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13장에 가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까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은 어둠에 있다 그랬어요? 빛에 있다 그랬어요? 빛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랑은 빛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빛이 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아하바 하면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은 키움, 그것은 완성한다. 하토라 쿨라, 하토라, 그 토라의 쿨라, 모든 것들을, 토라의 모든 것들을 사랑이 완성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루었다 이래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의 토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그 성경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율법을 완성한 거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지금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낮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육체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고, 빛의 갑옷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여기 보면은 하라엘라, 라엘라 하면 밤이죠. 할라프, 사라졌다는 얘기죠. 밤이 사라졌고, 베하욤 카레브, 욤 하면 날이잖아요. 낮이 카레브, 가까웠다. 라켄, 그러므로 나시라, 수루 하면은 떠나다, 버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청컨대 떠나자, 버리자 이런 얘기예요. 에트 마세, 아싸 하면 행동하다는 뜻이니까 마세, 행위를 우리가 버리자. 하호세크, 어떤 행위? 어둠의 행위를 버리자 이런 얘기예요. 왜 닐라바샤, 라바시 하면은
긴 옷을 얘기해요. 겉옷을. 그래서 여기서는 겉옷을 입자는 거예요. 에트 켈리 네셰크 하오르. 하오르 하면 그 빛의, 네셰크 하면 무기라는 뜻이지. 그 빛의 갑옷, 켈리, 옷을 라바시, 입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닐르바시니까 입혀지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옷을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빛의 갑옷을 입혀주십니다. 의의 갑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멘. 그 옷을 오늘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창조주의 빛과 사탄의 어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그 대환란이 지나갔으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빛이 너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네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죠? 말씀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고요. 어둠이 땅을 마지막 시대에는 덮는다는 거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지만 여호와의 그 빛이 너에게 비추니까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하고 마지막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빛으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오늘 그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천년왕국에서는 나라들이 너의 빛으로, 왕들이 너의 광명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늘은 빛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셔요. 그런데 땅은 인간들에게 준 물질 세계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저 위에 성령님이 운행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빛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빛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비칠지어다. 빛이 비칠지어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셔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빛에 속할 것인지 사탄의 어둠에 속할 것인지는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빛을 낮이라고 불렀어요. 욤이라고 불렀고 밤을 라헬라,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가 지면 밤이 오고 해가 뜨면 낮이 오는 그 밤과 낮은 물질 세계의 밤과 낮이고 영적인 세계의 밤과 낮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아멘. 이사야서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아니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빛이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비춰져야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띠로 너를 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가 나를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뭐 충성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하늘에서 해를 비추어서 너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나밖에 없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래서 뭐예요? 아니 여호와, 아니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베레시트 하야 하다바르, 하다바르 하야 하 엘로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지은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고 사람은 땅으로 지어진 어둠이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뭐가 돼요? 빛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이신 창조주이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은 지어졌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춰졌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첫사람 아담 이래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18절에 가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떠나셨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작은 환란을 피하려고 그랬는데 더 큰 환란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재난의 연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며 밤낮 없는 캄캄함입니다. 여기서 빛 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하는 것은 뭐예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둠인 사탄의 왕국이 건설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환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면 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6시쯤 되었다. 제6시니까 12시예요. 낮 12시. 가장 해가 쨍쨍 내리쬐을 때인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완전하게 깜깜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굽에서도 보면은 그 환란 왔을 때, 재앙이 닥쳤을 때 깜깜해서 사람들이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도 이 세상에 어둠이 그렇게 칠흑같이 임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둠에서 자빠지거나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안에 빛이 와 있으면 됩니다.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빛을 모셔드리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조명된 말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휘장이 되셔서 찢어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쏟아 부어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듣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을 따라가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우리도 빛이 됩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빛이 되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내가 여호와이니라.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그렇죠? 나는 여호와라. 그것을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너희들은 이 세상이 어두워질 텐데 그 어두움 속에 빛으로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어둠에 있으면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눈이 아무리 좋아도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는 사물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죠? 눈이 감긴 사람이나 눈이 떠진 사람이나 어둠 속에서는 구별을 못해요. 둘 다. 맞습니까? 눈이 떠진 사람하고 눈이 감긴 사람에게 차이는 빛이 있을 때 그 빛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이 감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빛이니까 성령님의 그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이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캄캄한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두움인 마귀의 세력을 없게 하기 위하여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받으면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 용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요.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방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레미야는 어둠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대환란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환란이 오면은, 대접 재앙이 오면은,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10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 흑암 재앙을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였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더듬고 다녔을 정도로 흑암이 강해졌다. 그래서 이 사탄의 흑암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탄도 부리는 조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만 캄캄한 흑암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온 땅에 있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몇 시간? 3시간. 지금 여기서는 3일. 그래서 대환란 심판의 예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는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빛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빛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 죄라 그랬는데 여기서 정죄, 죄를 정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마귀를 더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여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만몬을 택할 것인지 하면은 여러분들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 그 재물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불의한 청지기 얘기 나올 때 불의한 청지기가 한 사람한테는 너가 기름을 몇 말을 뭐 이렇게 빌렸느냐 했더니만 기름 100말 빌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름 100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름이 2300리터라고 합니다. 그게 바트가, 한 바트가 230리터인데 100바트니까 2300리터예요. 1바트가 230리터. 그러니까 100바트를 빚졌다 그러니까 2300리터. 올리브 기름 2300리터.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빚을 갚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너는 얼마나 빚졌냐 그러니까 나는 밀백석을 빚졌나이다 그러죠. 그죠? 우리나라 말로 백석인데 거기는 그때 헬라 단위는 고르예요. 고르. 그러면 그거는 27,500kg. 밀 27,500kg만 빚졌어요. 27.5톤을 빚졌다는 거예요. 그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너희가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빚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아무리 돈 벌어봐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있는 만큼, 천국에 갈 만큼 그러한 재물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벌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상은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빛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가요? 어둠을 따라가요. 왜?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을 싫어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빛이고 어두움은 거짓이에요. 그렇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자기가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빛으로 와갖고 자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요. 자꾸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안 나오고 나무 사이에 숨어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낮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계심에 이런 얘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밤이 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낮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들은 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낮에 거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거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밤에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낮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에 거해야 돼요? 낮에 거해야 돼요? 낮에 거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밤에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해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실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5절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준 이유가 바로 뭐냐?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가 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가가지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하수인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얘기입니다. 밤에서 낮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들어오면 뭘 받아요?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뭐예요? 천국,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가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의와 불법. 의라고 하는 것은 낮이고 빛이고 불법은 어둠이고 밤이에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빛이고 믿지 않는 자는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우면 어두웠지, 그죠? 빛이면 빛이지. 어떻게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이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냐 사탄의 왕국이냐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중도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면은 그 사람 안에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막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화를 내요.
예.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자기네들 그 왕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은 사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 불못으로 가서 타는 거예요. 쭉정이에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어둠, 사탄의 세계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도래했다는 것을 얘기하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미워하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교만하면 나는 마귀 새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은 어둠에 있고 어둠에 있는 자들은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둠에서 벗어나 빛이 되자. 살전 5장.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예, 여기서 보면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욤 여호바, 여호와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시고 대환란 기간에 그때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빛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그때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나 어둠에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휴거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믿는 자들, 빛이 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니까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24시간 매일 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영적으로 깊은 밤에 빠져갖고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영적으로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예. 잠 안 자면 안 돼요. 죽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한다. 그러니까 자고 취한다는 것은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리고 술 마시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지금 깊은 잠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욥기 12장에 가면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에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빛 없는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첫사람 아담한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동시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아멘?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만 그 과정 하나에서는 우리들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거룩함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사랑이시지 무조건 사랑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 없는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우둔하게 하고 아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소경이 되도록 내버려 둬버린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14장 3절에 가면 이제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 나오는데요. 그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때는 깜깜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깜깜해질 때 빛이 생기는데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는 이제는 계절도 필요 없고 그때는 공간도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바알세불은 사탄 마귀를 얘기해요. 그죠? 그 사탄 마귀인데 그러면 그 사탄 마귀는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어둠이죠.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는 하수인들은 얼마나 어두운데 거하겠느냐. 그래서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비에서 전파하라. 너희들은 사탄 세상의 이 어두움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빛으로 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므로 어둠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어둠에 속하는 사탄 마귀를 얘기해요. 그런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계시록 22장 5절에 가면 다시 밤이 없겠고 이제 어둠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없어요. 왜? 사탄은 불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제 육신적인 물질적인 해와 달과 같은 그러한 것, 우리가 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러한 등불 같은 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등불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걸어 다니는 등불이잖아요. 그죠? 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타티 내가 준다로 그에게 코카브하 샤하르 새벽별이죠. 그러니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계시록 2장 28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광명한 새벽별은 코카브 노가흐 하샤하르 광명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돼요? 밤이었어요. 근데 그 밤이 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 빛이 그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둠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예요? 밤이에요. 나머지 11명은 낮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말씀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나는 빛이고 낮이지만 그게 아니라 여전히 우울하고 슬프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악담하고 이러면은 내 안에 어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낮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될지어다. 빛으로 비춤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사탄이 어둠이기 때문에 유다 안에 들어가면 유다는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난 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이 아주 좋은 백부장과 그리고 유대인들, 종교인들 간의 이 비교를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그 이방인인 백부장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그럼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은 빛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것은 천국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지옥일 수도 있지만 지옥과는 좀 다른 지옥의 변두리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변두리로 가는 거고, 목사나 장로나 아주 그 중요한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불못 중앙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빛으로 천국에 가야죠. 그죠? 예.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화폐가 기준이 되지만 천국은 믿음이 기준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받을지어다. 아멘. 예, 그 믿음이 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천국 혼인잔치. 성경의 마지막은 혼인잔치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는 신부로 초대받은 사람도 있고, 하객으로 초대받은 사람도 있고, 또 종으로 초대받은 사람도 있고, 친구로 초대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이왕 초대받으려면 왕권 신부로 초대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야곱의 부인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이 제일 사랑한 부인이 누구였어요? 라헬. 그 라헬이 왕권 신부예요. 신부는 신부예요. 그래서 뭐 비빈도 있고 첩도 있고 신부도 있고, 예,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청함받기를 축복합니다.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았대요. 길거리에 가고 닥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게 처음에 사람들을 청하러 갔어요. 그게 어디냐?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청하러 갔어요. 성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부르러 갔다 이 말이에요. 성 안에 있으면 귀족이에요? 천민이에요? 귀족이죠.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부르러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안 된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를 사서 안 된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서 안 된다. 핑계 대면서 자기네들 세상의 일이 더 중요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는 내가 길로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길로 가서 하니까 성 안에 있는 길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 바깥에 나가서 이런 얘기예요.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데리고 왔는데 자리가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남았죠. 남아서 그번에 어떻게 해요? 산과 골짜기로 가서 그 산과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아주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1번 성 안에, 2번 성 바깥에, 3번 산과 골짜기에. 산과 골짜기에 살았어요. 산과 골짜기에 산다는 얘기는 문둥병자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아주 가난한 동네에 사는 우리가 쩌리라 그러잖아요. 요새는. 그죠? 네, 그런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닥치는 대로 데리고 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로 참여해서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정해놓은 룰은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아이고 뭐 은혜로 왔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 최소한 예복은 입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말씀이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룰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세마포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세마포는요 내가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세마포를 준비해 놓고 들어갈 때 그냥 그 옷을 내가 걸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외우나요? 아니면 성경책 있으면은 그거 보고 읽고 외우면 되나요? 성경책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지어서 만들려면은 그 옷을 만들어 입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다 지어 놨잖아요. 성경책만 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성경책도 안 읽고 성경책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쫓겨나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진다는 거죠.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믿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친구여 하여 주는 나의 친구 하면서 교회 다녔잖아요. 그래서 친구여 왜 네가 나한테 친구라 그랬으니까 그래 친구인데 예복 안 입고 온 거는 나는 그거 인정 안 해. 나가 이런 얘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서 하는 행동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가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하다 이래 갖고 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멍청했던가, 내가 왜 그런 것을 몰랐던가, 우리 담임 목사가 왜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안 가르쳐 줬어, 나한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차장 봉사만 시켰던가, 이래서 자기 자신이 후회하는 그 회개 이갈미예요. 그래서 저 바깥 어두운 데 있으니까 다행이죠. 불못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임금을 친구로 착각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지
나 친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청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 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반응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유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제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몇 처녀와 같다고요? 열처녀. 천국은 등과 같은 것도 아니고 신랑과 같은 것도 아니고 열처녀인데 그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처녀는 다섯 처녀로 나누어요. 그죠? 다섯 처녀는 구약의 율법 신자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현명한 다섯 처녀는 신약의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등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말씀은 다 들어요. 누구든지. 그죠? 문제는 성령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빛 가운데 거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등불이 켜져 있지 않다는 얘기. 꺼진잖아요. 나중에 등불이. 그죠? 어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빛에 속하느냐 어둠에 속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도 있고 기름도 따로 준비했어요.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어요. 그런데 다 졸고 잘 새요.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다 자고 있어요. 세상이 깜깜했어요. 왜 깜깜하냐?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내려왔잖아요. 그죠? 쫓겨내려오니까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시대니까 다 깜깜하니까 다 졸고 자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신다라는 소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났는데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이 있어서 부어서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한테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야 나도 모자라고 너도 모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는요 가족 단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단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대1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들어가고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지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냐? 성령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사람들, 성령이 소멸되어서 꺼져가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돼요.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넌 나가 하고 밀어낼 때까지 우리가 거기 붙어 있어야 돼. 이왕 못 들어갈 때 그거 뭐 사러 가갖고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못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는 4대 교회보다는 두아디라 교회보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밤중에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했어요. 그래서 등은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이고 밤중은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고 그릇은 성도들의 몸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휴거를 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휴거 못 가고 우리가 3년 반을 겪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은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갔습니다. 그래서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도 못 쓴다 하니까 사러 가요. 마지막 때는 사러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사러 간다는 것은 그만큼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들어간 자들은 빛에 거하는 자들이고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돈을 맡겨놓고
여행을 가요. 그죠?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다른 사람한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에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고, 그래서 5고을을 다스리고, 그 다음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겨서 2고을 다스리고, 그죠? 나머지 1달란트가 있는데, 저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가 그것도 빼앗겨요. 그죠? 근데 빼앗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리석은 5 처녀도 바깥 어두운 데로 가게 되고요. 여기서 1달란트를 땅바닥에 묻어놨던 사람도 바깥 어두운 데로 가요. 왜 땅바닥에 묻어놨더니만 바깥 어두운 데로 가느냐? 아까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다 그랬죠. 빛으로 그 돈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어둠에다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받은 그 재능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두운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3절에 가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의 병거를 다 이렇게 벗겨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홍해 안에서 그들이 다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두움에 거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고, 애굽인들은 사탄의 왕국으로 어둠에 속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서 58장에 가면은 이거는 이제 금식에 대한 유익을 얘기해요. 금식할 때 다투거나 오락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금식의 유익은 빛을 받아서 어둠이 떠나가서 질병이 낫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어둠이 떠나가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서 질병이 낫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가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대환란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캄캄한 사탄이 지배하는 후 3년 반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꼭대기, 감람산 꼭대기로 내려오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9장에 가면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 별이 바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무저갱을 열었더니만 거기에서 그 캄캄한 데서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집니다. 마귀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여튼 마귀가 오면 더럽고 마귀가 올라오면 어둡고 마귀가 올라오면 춥고 마귀가 올라오면 혈기 분노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첫째 화예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5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고요. 6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은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아지는 그러한 둘째 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화가 7대접 심판이 됩니다. 그때 바로 그 7 심판이 부어지는 동안에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사탄 마귀는 잡혀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잡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그 사탄과 짐승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사탄이 불못으로 가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다 불못으로 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과 사탄의 어둠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쟁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빛을 주시려고 하시지만 사탄은 그 빛을 막고 어두움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빛에 거하여 어둠에 빠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님으로부터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